저는 아는 분하고 이렇게 점심을 하고 차를 벤치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교회를 나간다 하게 되면 보통 그런 얘기를 듣죠. 좀 꽉 막히거나 좀 고지식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저 사람 그래도 착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좀 정반대의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지식하고 꽉 막혔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고 또 사고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시대는 정말 그것이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평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끄럽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하건 안 그러건 간에 실제로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모 이단 정파에 속한 어느 목사의 어떤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하나 또 있었죠. 근데 이 두 가지 사례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단 종파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형 교회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이단 시비가 있다거나 이단 종파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불편해하고 죄송합니다. 불편해하고 거북해합니다. 왜 공정방송을 이야기하는 곳 속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그것보다는 그 정통 교인이나 또는 이단 종파나 별반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분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전통 복음주의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면 그들 스스로도 이단 종파와 정통 교회를 분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그렇다라는 거죠. 별반 정통 교인이나 이단 종파나 구분이 없다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별로 구분해야 될 여력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딜레마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4월 말이면 크리스천 북뉴스에서 주관하는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 대한 광고가 나가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을 게스트로 초청을 하느냐라고 막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분을 지나치게 교회에 대해서 풍자하기도 했고 비판을 하는 모습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옳은 것들이 너무 많고 과장돼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상당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나 또는 불법을 행하는 이들 중에는 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는 무관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적으로 돌아보면 바울은 행악자들을 비판하면서도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복음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고상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또 그들과는 어떻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을 당부하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꼭 지키라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들에게 기뻐할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하면서 당부해야 될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로서 이제 혼자서 학교를 가야 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다 큰 아이 자녀들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죠. 차 조심해라. 길 갈 때 신호등 보고 차 오는지 돌아보고 또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 쫓아오면 잘 경계했다가 급하면 파출소로 뭐 뛰어가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또 나갈 때 또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만일 어느 아이가 신호등을 지키지 못해서 만일 뭐 간단히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날 위험에 처했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어느 부모가 내가 너한테 1년 전에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함을 통해서 아이가 주의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수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는 사람도 지겨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여 같은 말을 쓰지 않으면 그것을 망각하거나 잊을 수 있기에 반복하여 말하고 또 그것이 비록 번거로운 일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게는 수고로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안전함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반복되어야 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또 시편 같은 데 보게 되면 요한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유의 구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시편에도 나오고 저 시편에도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환난을 당할 때, 고초를 당할 때, 어떻게 나아갈지 알지 못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주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해야 됩니다. 강조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뭐 공부해라고 하는 것은 과하면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강조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주목해야 될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것들을 주목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2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목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않고 안전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은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가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죠. 이 삼가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삼간다는 건 뭡니까? 보다라는 거죠. 제대로 볼 때 어떻습니까?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차 조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차를 봐야 조심하죠. 그죠? 나쁜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쁜 것을, 사람을 발견할 때 조심하게 됩니다.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죠. 바울은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할례당을 포함해 악한 이들을 비난하는데 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개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개와 동급이라는 것이죠. 아주 심한 욕설과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방송에서 뭐 그런 영화 같은 데나 그런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뭐 개 뭐 하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글자를 그대로 안 넣죠. 뒤에 가서 XX자를 붙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설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에 대한 욕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서 개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세벨이 죽은 그 시체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거지와 나사로 때 거지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 나사로 때 부자가 흘린 것을 나사로가 먹으려고 하니까 개들이 그것을 먹었다는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죠. 개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욕설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가치 없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것이 행한 의미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들도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개라면 그들이 설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개가 짖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개소리가 될 것입니다. 심한 표현입니까? 심한 표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곳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글자 그대로 개가 짖는 것과 같고 의미 없는 질입니다. 다시 얘기했지만 그것은 개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단 및 복음을 왜곡하고 흐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며 무엇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 개가 짖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앞서 뉴스 시간에 뉴스 앵커가 일반 기독교와 이단 시비가 있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교회가 대형교회고 이름 있는 목사가 그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는 복음과는 무관할 것이며 역시 개가 짖는 것과 다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은 개들을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왜곡도 문제지만 또 기독교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행악하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삼가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말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행악한다라면 그것은 악한 짓이죠. 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포럼에 참석하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루저와 같았었고
또 예수님은 그 루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루저들을 주님께서는 높이셨다라는 표현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행한 그 교회가 어디냐라면 그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이 장로로 있었던 곳에서 행해진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설교가 진실되지 않다라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가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 속에서 최악의 정권 비리가 탄생했다는 것을, 또 그 당시에 고소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던 그 표현을 생각을 한다면,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행악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제게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행악,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필리핀이나 그런 데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때 이렇게 채찍으로 자기를 하고 못으로 손바닥을 막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1차적으로 상해한다는 것은 곧 할례당을 얘기합니다. 할례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외형적으로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짓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초대교회는 많은 이슈가 되어졌었죠.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 자체가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할례를 행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할례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 종교의 외형적인 것만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거, 예배 주의를 지켜서 성수 주의를 지키는 거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11조 드리는 거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구원의 조건이라고,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시간을 지키고 헌금도 잘 하시고 교회 봉사도 잘 하시고 전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행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몸은 해하면서 행악하고 걔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결국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삼가야 될 것을 삼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뭔가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불완전하고 그들은 복음과는 무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삼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3절에서 이제 바울은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내 의지나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봉사하라고 하시면 봉사하고, 이것은 곧 사람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봉사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또한 이것은 두 번째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나 그런 것들이 중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뒤에 가서 바울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7절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걸 어떻게 여깁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철학도 중요하겠죠. 어떤 인문학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최우선의 지식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박사학위를 못 따도 좋습니다. 또 요새 유행하는 인문학을 못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선된 건 무엇?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복음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4, 5, 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로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로 육체를 해하는 일, 할례를 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 속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잘 설명은 안 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문가인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죠. 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이루는 흠이 없는 자니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는 행실적인 측면에서도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를 위하여 어떤 것을 잃어버려? 모든 것을 앞에서 얘기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개라는 표현만큼이나 강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복음과는 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명과는 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돔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바로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행한 봉사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의미 없고 그것도 역시 배설물입니다. 아무리 할례를 행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역시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학문을 배우고 여러 지식을 쌓고 여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라면 역시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자랑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합니다. 또 세상이 자랑하는 것에 기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지역적인 것, 주변적인 것으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합니다. 그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몸을 상해하는 일과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할례를, 육체적인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뢰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을 신뢰하는 것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한 할례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장로 아버지를 둔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내가 구원받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내가 구원받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따져보면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자각해서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교회를 빠졌나 생각을 해보면 10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개근상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요. 대학교 때도 강연은 거의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가야 될 강연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뤘고 무언가를 행했다고 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교회를 무조건 빠지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할례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를 구분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삼가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것을 강조하며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고상한 가치를 버린 시대입니다. 바로 그 고상한 가치를 회복할 때 진정 놀라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그 걷지 못하는 이에게 이야기했듯이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어느 교부에게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시대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린 시대예요. 교회는 지금 많은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비하면 교회는 많은 것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지금은 많은 세상이 존경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왜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장 최우선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한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존중받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은 핍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행악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이 시대는 다시 교회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미투운동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짜뉴스와 카톡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동떨어지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며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의 원동력은 생겨납니다. 그러한 원동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를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